자, 오늘은 두 명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선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두 명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소송 당사자는 두 사람이 있겠죠. 원고와 피고가 있을 것입니다. 원고나 피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이든지 이유에 대해서 판결하는 법원이나 법관이 신문한다는 소리는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증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때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고가 이길 수도 있고 피고가 이길 수도 있고 또는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잘 보세요.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저 한자에 보면 밝힐 증 사람 인자입니다. 밝히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탁 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쫙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나는 저 사람들이 쭈삣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지 말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갈 때 모든 문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명확함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력서에다가 종교를 뭐라고 씁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제가 지금 약간 글씨를 억양으로 표현했는데 기독교라고 쓰시지 마시고 기독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독교라고 쓰는 것은 나는, 잘 보세요. 나는 듣고 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담대히 선포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과 그냥 기독교 완전히 달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옆 사람에게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요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캐리그마는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증인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교독문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의 기자는 자 저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읽어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증인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 성경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 체육관에서 예배드릴 때. 성경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쓰면 그 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소설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
안신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글씨로 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나요? 라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대감은 증인의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새겨지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새겨지다는 말을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내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You are printed on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할 때 기계 메커니즘이 어떠냐면, 잉크든 토너든 복사기든 똑같습니다. 잉크가 뿌려지면은요, 아주 뜨거운 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기둥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헤드드럼이라고 합니다. 그 뜨거움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50도에서 300도입니다. 250도에서 300도에 그 헤드드럼을 종이 위에 퍼져 있는 잉크나 토너가 그 길을 확 지난 순간 확 굳어지면서 종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왜 올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새길 때는 이상하게 고난과 절망과 힘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좋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온도가 쫙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You are printed on my heart, 너는 내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증인을 성경에서 두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인인데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증인이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증인일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26절 읽고 여러분들이 2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시므온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므온은 어떻게 새겨졌냐면, 보세요. 올리지 마세요. 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새겨놓으셨어요. 의롭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카이오스라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는 세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옳다, 하나는 정의롭다, 하나는 당연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 시므온은 의롭다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저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저것을 당연히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디카이오스예요. 그러면 경건하다는 뜻은 어떻게 또 있냐면 율라베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독실한, 신앙이 두터운, 경건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합쳐보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연한 마음이 두텁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마음을 쪼갤 수 없는 엄청나게 두터운 마음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냐면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여, 하여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인과 접속사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사람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뭐요? 의로워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거야 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당연한 마음이 경건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두꺼워서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거라는 당연한 마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하여 당당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하여 엄청나게 두터운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은 날 사랑해. 너보다 날 사랑해. 이게 당당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이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흔들려지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북한 사투리로 해볼까요? 내래 죽기 전에는 절대 성령이 올 것이야. 내래 죽기 전에는 해방을 경험할 거야. 너가 죽기 전에는, 너가 죽어도 해방을 받지 않고는 죽진 않을 거야.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님을 데리고 1사 호텔을 할 때 아버님이 굉장히 어리셨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살아생전 식민지 할 때 해방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해방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은 어디 가요? 내가 왜 북한 사투리를 썼냐면 저희 할머니 북한 출신이에요. 해방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해방을 못 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을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해방을 볼 거야. 왜? 이 사람은 당연히 해방당할 거야. 그리고 해방을 경험할 것에 대한 믿음이 두터우니까 성령께서 너는 경험할 것이야.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길 축복합니다. 당연해야 돼요.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사지선다로 해볼까요? 크리스천들이 당연하게 할 거. 1. 착하게 살기. 2. 교회 열심히 다니기. 3. 기도하기. 4. 축복하기. 답은 뭘까요? 다시 한번 해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 착하게 살기, 기도 열심히 하기. 4. 축복하기. 답은 뭘까요? 4번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4번이라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왜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의 마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오늘 주님 예배 가운데 축복 허락하소서. 그 당연한 마음으로 데리고 와보십시오.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됩니다. 저분들이 뱃속부터 나를 교회를 다니고 사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는 거 제가 저에게 말한 이유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해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한 일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너는 해방을 경험할 거야.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성령의 감동,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매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성령에 이끌려 교회로 그 성전으로 싹 들어가는데 마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NIV라고 New International Bible이라는 책에서는 마침을 w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Pharisees came into the 성전.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때마침 웬 바로 그때 언제 때를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알아요? 마침 때마침 이 사람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사람이야. 성령이 말씀하셔서 기분이 좋아갖고 성령에 이끌려서 막 교회를 가는데 성령이가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 시므온의 모든 인생의 질문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구나. 여러분, 근데 질문이 생겨요. 시므온이 그 안고 저렇게 애기 안고 저렇게 딱 저 모습일 거예요. 저렇게 저 남규식 약간 예수님 같이 생겼잖아요. 수염도 많고 저렇게 애기를 들고 들어오는데 저 애기를 보고 어떻게 시므온이 저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일까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엄마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시므온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고 이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우리 아내가 옛날에 꿈꿨던 그 아들이야 라고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지시했잖아요. 성령이 지시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비밀을 지켜라. Keep the mouse 그랬어요. 이 비밀을 지켜라. 자기들은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시므온이 이는 주여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주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시므온이 놀란 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만남이에요. 이게 바로 만남.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고민했어요. 나는 루터교회 목사인데 우리 루터교회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 집에 들어오는데 앉아있으면 그 어른들 기분 나쁘잖아요. 엄마 왔어? 아버지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찬양하면서 다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어디를 통과합니까? 묵상의 길을 통과하면서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디자인할 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예배 들어갈 때 성령이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면 저 끝에 세례정이 딱 있습니다. 세례정에서 물을 탁 찍어서 머리에다 탁 찍으면서 그래 내가 세례받은 자이지 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가매 마침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성만찬의 시간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성만찬 하는 순간 어떤 할머니, 귀머거리 할머니 낫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병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습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미 간증했잖아요. 엘리베이터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 엘리베이터는 나중에 교회 부흥하면 만들게요. 창고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내가 돈이 있으면 헌금 좀 할 텐데.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그 이틀 뒤에 3천만 원 누가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사택해야 되는데 또 3천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어떤 장로님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송신석 간사님이 캐나다 갔잖아요. 캐나다를 갔는데 금요일날 캐나다를 갔습니다. 근데 캐나다로 공항까지 픽업해준 그 형제가 교회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송신석 간사가 갔는데 이 기타는 못 갖고 갔으니까 기타는 교회에 헌물하겠다고 딱 그러고 갔어요. 그때 제가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타가 좋아서 커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던지 성도로 있던지 유학 가는 사람들은 다 기타 놓고 가. 정영훈 전도사님이 호주로 유학 가면서 기타 헌물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 윤성구 집사님이 자기 아들들 유학 데리고 가느라고 미국 가면서 기타 다 놓고 갔어요.
아니 그런데 요번에 통신석 간사는 안 주고 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기타가 자기는 제일 좋은 거래. 그런데 공항에서 그건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 밑교회에 헌물하시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야, 공부하러 가는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두고 가는구나. 우리 승호는 내년에 유학 갈 때 악기를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은 시므온 이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36절, 37절, 38절에 안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증인이 또 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여자는 선지자인데 나이가 많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이스라엘 여자는 16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했어요. 그러면 24살부터 혼자 살았는데 장장 68년 동안 이 여자는 과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는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다. 성전을 왜 떠나지 안 한 줄 아세요? 이 여자도 똑같이 시몬처럼 주여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장장 68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요? 마침 이때에 시므온이 마침 그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마침 이 여자도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증언하기 시작했다. 68년 동안의 모든 고독과 고생과 기다림과 절망이 딱 끝나는 시간이에요. 250도에서 300도에 타는 그 헤드드럼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68년 동안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침 이때에.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요, 증인은 한 사람이면 안 돼요. 2사람 이상 되어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여기 누구예요? 2명. 시므온과 안나가 증인이었다라고 의사 누가가 말해주니 이 편지를 읽는, 이 복음서를 읽는, 누가복음 읽는 이방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증인이 있거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미안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쳐다보세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교회는요, 증인들의 공동체니 증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witness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witness라는 2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with이라는 함께라는 부사와 ness라는 명사형 어미가 만들어져서 witness가 됐어요. 그러면 증인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는 church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congregation이라고 합니다. con이라는 앞에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리게이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인사하며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권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멘. 어제 저녁에 평강하셨습니까? 아멘. 그 평강이 막 인사로 교제되면 거기서 기쁨이 넘쳐났던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그게 당연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평강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 독립운동에 유명한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고 하나는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앙의 기계를 꺾지 않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못판을 위해
모판을 거르는 고문까지 당하셔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우리나라 그 3.1운동 만세 3.1운동 33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33살 때 산정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하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조만식 선생님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3.1운동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만식 선생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얘기를 하느라고 늦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면 거기 서세요. 거기 서서 진짜 서네. 거기 서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지 마시고 오늘 조만식 선생님은 서서 예배 드리세요. 딱 그랬던 거예요. 저만요. 장로님 오늘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경 목사님 조금 늦게 들어오는데 제가 목사님 거기 서서 계세요. 얼마나 이게 교인들이 무참하겠어요. 근데 조만식 선생님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거기 서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인들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설교가 딱 끝났습니다. 설교가 딱 끝났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33살밖에 안 된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을 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가 말고 이토록 책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성도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걸 믿고 선포하였는데 이 의롭고 경건한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 팍 반응하자 성도들이 반응하고 이것을 계기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성도가 변화되고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계기가 바로 이분의 두 부분의 그런 이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침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의롭고 경건한 자리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기 증인이 되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침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것이 의로우니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담대한 분량에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